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인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제목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부모님이 보입니다. 부모님을 보더라도 자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나 습관이나 언어나 태도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박이다 이렇게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국민학교 시절에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저희 그 사투리로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보는 것이고, 공부머리는 엄마를 닮고 잔머리는 아빠를 닮고,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닮습니다. 자녀의 인격이나 삶의 태도는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뭐 유전이 되느냐, 환경의 영향이냐, 이런 이렇게 학문적으로 논쟁도 되지만 50대 50이라고 봤을 때 유전적인 요소를 50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나머지 50은 뭐냐면 이제 자녀들이 학습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이는 100%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살면서 자신이 져야 할 삶에 대한 책임을 부모의 핑계로 돌려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부모가 100을 주었으면 부족하더라도 갈고 닦아서 500이나 1000으로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초림 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면 때문에 다른 면을 보게 되면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바라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국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면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아직도 초림 때 마태복음 12장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상상수훈을 듣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면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실을, 그 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 왕국복음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 두 가지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잘못된 면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횡의 구원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펀치를 날리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그리고 동시에 성경적 진리에 갈급한 분들에게는 확신을 주는 위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바라 말은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여기 바라는 말은 뭐냐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바 여러분 아시죠? 바라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전 초등학교 때 이 영화를 봤는데 예수님 대신에 살림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이 바라바 때문에 바라바하고 이렇게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죠. 바라바의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바하고 아바, 바라바 하면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름의 뜻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바라바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겁니다. 영어는 정확한데 히브리 헬라어를 따진 사람들은 이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게 유대인들이 소리쳤던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는 이 사건,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있었던 유월절 그 사건과 동일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처음으로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던 이제 그때입니다. 당시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그때가 BC 1461년경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1500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대상으로 양을 잡았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누가복음 23장에서 난동과 이 살인자인 그의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출애굽기 12장의 어린 양처럼 모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때로부터 1500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는 네, 2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게 하나님 자신입니다,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는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라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18절에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공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죽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 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아담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게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도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죽음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구원도 공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확보해 놓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선물을 확보해 놓으신 겁니다. 공짜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쪽에 이 예수님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이 길은 예수님께서 확보해 주신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선물을 주는데 교만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창녀들도 죄인 것을 알고 그 민족의 고의를 빨던 그 세리들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용서됐다고 하니까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모두 거부하게 되고. 이 갈라디아에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도 아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쪽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상상수훈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The Sons of God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들의 영이 마음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유일한 경우가 뭐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성령을 받아서 이 벌레 같은 인간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무슨 불세례, 성령 세례, 행위나 도덕법, 교단에 입적하고 바른 옷차림, 술을 마시지 않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 것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 사람 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이런 표준적인 이런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 듣고 믿으면 성령으로 여러분은 봉인하는 겁니다. 아무도 풀 수 없는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유일한 성령 세례의 방법이 지금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듣고 신뢰하고 믿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 몸 안에 들어가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제 그 카카오 스토리 친구 중에 이런 글을 자기 그 카스에 올려놓으신 분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교회의 주보를 찍어서 올려놨던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방법, 자격 1번 철저히 회개한다, 2번 순교를 각오한다, 3번 세상의 욕심을 끊어야 한다, 4번 중독을 끊어야 한다, 가로 열고 술, 담배, 노름, 게임 등.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인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은 이거 듣고 믿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인침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먼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런 이단 교리를 배운 자들이 하는 그 설교들이 뭐겠습니까? 쓰레기를 양산하는 겁니다. 버젓이 거기 올려놓았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자기보다 더한 지옥의 자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이때부터 조금 전에 이 사람이 올려놓았던 그러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1번 철저히 회개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세상의 욕심을 끊고 중독을 끊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니까 한국의 교계는 이상한 쓰레기들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교리를 추종하는 자들이 저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사기할 때 목표, 저는 이런 자들을 바로잡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은 마귀가 가졌는데, 땅의 것들에 대해서 땅의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것들, 또 이런 행위군을 조정하는 것들은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 자유주의자들은 인류애를 강조하고 형제됨을 말하지만 모두 속임수이고 거짓 교리입니다. 그것은 뉴스나 언론 매체에 보면 하나의 지구, 지구촌 교회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구로 만들려는 세력은 지금 부상해 있습니다. 유튜브만 켜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 사람의 얼굴도 나오고 그 사람의 재단도 나오고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를 분명하게 나누고 중간은 없습니다. 반쯤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반쯤 하나님의 자녀고 반은 마귀의 자녀,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분명하게 마귀의 씨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씨입니다. 이들이 첫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의 씨들이 종교적인 권위를 독차지하고 앉아서 자신이 천국의 예설을 가졌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그러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교정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 카카오 스토리에 그분도 참 순수한 사람인데 거짓 목사에게 이렇게 당해 있는 것입니다. 어딜 보아도 구원받은 냄새가 안 납니다. 그 사람의 글에는. 사람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허물과 죄들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출생의 문제입니다. 씨의 문제.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담의 범죄로 죽은 영을 소유한 채 태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여기 2절에서 3절 보시면 이런 잘못된 출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상태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모두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출생의 문제는 씨의 문제인데 어떤 교회를 선택하거나 목사나 세례나 주의 만찬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의 문제는 오직 새로운 출생만이 출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야 한다가 아니고 이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의무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하기 싫으면 거듭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 70에서 80평생을 사는데 다른 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겁니다. 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잘못된 출생의 결과로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데 왜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들이?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전 세계에 전파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 믿음. 유신론자가 아니라 마귀도 유신론자이고 마귀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귀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믿고도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모두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마귀에 가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멍 때리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믿음 그러면 그걸 뭘 믿어야 하는데 이것을 찾아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 3장 14절을 보시면 됩니다. 15절까지 보시면 3장 14, 15절 16절의 결론 이전에 보면 모세가 강요해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불뱀을 들어올렸던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불뱀을 들어올려서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던 것입니다.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올려져야만 하리니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언하신 겁니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죗값으로 노뱀처럼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사는 겁니다. 어려우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피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들 같은 경우에 아기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뭐 3살, 4살 이하의 아이들, 그 지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신명기 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 보시면 죄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죄의 삭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먹이가 되겠다고 말했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그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이 죄에 대한 지식이 없던 자녀들은 죄의 삭스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8절에서도 유아 세례가 아이의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것은. 그런 마귀의 교리에 빠지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서 4장 8절 보시면 8절하고 15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8절입니다. 주께서 저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고 하였느니라. 15절 보시면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거나 또는 내 양심의 죄를 모르는 아이들은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자신의 행동의 잘못이 양심이나 율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알기까지는 구원받지 않아도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한테는. 무슨 목사나 신부가 세례를 하거나 축사를 하거나 빵이나 포도주를 마셔서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약이 창궐하는 저개발 국가들,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기도 전에 많이 죽습니다. 아기들이, 죄를 모르는 아기들이. 여기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월드 팩트북이라는 자료에 따르면은 영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앙골라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앙골라. 흑인들 한번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아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신생아 1000명당 한 살 이전에 사망하는 영아가 180명이나 됩니다. 2위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건 153명이나 되고 1000명 중에 3위는 라이베리아입니다. 왜 이렇게 유아 사망률이 높겠습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큰 죄인으로 커서 지옥에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의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두교가 행해지고 정말 그 아이들에게 말로, 여자들에게 말로 정말 다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조직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잔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먼저 하늘 나라로 데려가셔서 부모들은 지옥에 가지만 아이들은 하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아프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자비인 것입니다. 신명기와 로마서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이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완악한 부모 밑에서 지옥으로 갈 것이 뻔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먼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는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언제쯤 죄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그 죄의 삭시 사망이고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게 해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새로운 출생과 성장이 무엇인가? 이것은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과 영적으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시면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성장하든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후서입니다. 보시면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무엇으로 자라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폐마하는 목사들, 그리고 이 말씀이 변개되었는데도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들은 모두 안전뱅이 목사들입니다. 만약 그가 구원받았다면. 이 지식의 출처가 말씀인데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입니다. 36,000대가 변개되었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원본 타령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무한데 모든 필사본이나 번역본들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에게는 우리의 주장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마소라 원문으로 논란이 없습니다. 큰 논란 없이 다 보존되었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 완벽하게 보존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원문을 보존하셨고 이제 전통 원문을 통해서 보존하셨습니다. 사도시대 이후 1400년간 보존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1400년간.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 사본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1481년, 1844년에 이 두 개의 사본이 등장했는데 이것이 원문을 전수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1400년 동안은 성경이 없었습니까? 여기 81년에 바티칸 사본, 1844번에 시내 사본이 발견되었다면 그 이전에는 성경 없이 1400년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왔다는 겁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지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주장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이 성경이 바로 이 전통 원문에서 보존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음이 없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순수합니다. 기독교를 이루는 그 5가지 구성 요소를 단 하나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공격합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신성, 보혈의 능력, 삼위일체, 모든 교리를 공격합니다. 그들의 성경에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이슬람 기도처럼 칼만 빼서, 말씀에 칼만 빼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여기 4장 5절을 보시면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칼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같이 생활하는 분들은, 물론 현대 기독교들은 이게 또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립니다. 진리보다 사랑이 우선이다. 이건 아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진리를 선택해야 되지만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는 항상 사랑 안에서 이 참된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젖을 먹듯이 거듭난 다음에는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아기가 성장할 때와 거의 유사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부모들이 아이에게 젖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그 정성 들입니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적절한 양을 줘야 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도 많이 먹으면 토하듯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를 못합니다. 또 어떤 말씀들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여러 가지 필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처음 태어난 아기가 세차게 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가 때린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때려서 아이를 울리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아이입니다. 때려도 아이가 안 울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영적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옹알이를 하더라도 무슨 말이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의 울음이나 옹알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구나. 새로운 갈등이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갈등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하고 옛 성품이 싸우는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난간 앞에서 이제 그전에는 자기 힘만으로 헤쳐나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헛된 기도문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헛된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문을 써놓고 그걸 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아기가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글을 써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11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종종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여기 12절 보시면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를 하는데 지금 엉뚱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가운데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기도라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바울의 기도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여기 11절 보시면 여기 10절부터 보시면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제 보십시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곧은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타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이 기도를 기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받은 죄인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 입술이고 전도지이고 유튜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설교이고 또 찬양의 연주이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찬양의 연주하고 제가 또 구원의 복음을 글로 썼는데 그 밑에 댓글 달린 걸 보면 그걸 읽고 그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댓글을 답니다. 그 사람 친구도 그렇게 댓글을 남기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정직한 자세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한쪽 면을 잘 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복음은 이렇게 간단 명료한 것입니다. 그거 몇 장 되지 않는 바이올린 연주하고 몇 자 되지 않는 복음을 듣고 그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 기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자고 하는가 이 기도문을. 이거는 기도문이 아닌가. 헛된 말로 반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기도를 왜 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헛되게 그걸 반복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죠. 영적 기도를 하지 않아도 구원받지만은 근성으로 따라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기도문은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주인이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구해달라고 진실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따라서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었다면 기도하든지 하지 않았든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그런 기도를 따라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듣는 과정에서 영접기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영접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영접했습니다. 그럼 따라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영접기도를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무제한적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근성으로 하자고 하더라도 눈 감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6장 37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시고 주시는 선물을 죄인이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고 그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실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죄인을 초청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시는 자이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아는 그런 종교적인 존재가 마귀입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기 이사야 5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왜 믿음이 좋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모든 것을 봤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때의 그 여러 가지 그 장면에 항상 마귀가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여기 이사야 50장 8절 보시면 나를 어렵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이게 함께 씁니다. 지금 우주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죠. 이인자인 마귀가 같이 섰습니다. 초림 때에.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그래서 대제사장 카야파 앞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도 그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침뱉음을 당했던 그때에 주먹으로도 때렸고 또 손바닥으로도 예수님을 때릴 그때에 마귀도 옆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빌라도 옆에서 마귀도 있었습니다. 채찍질하고 자주새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면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조롱할 때에 마귀도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던 마귀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마귀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믿는 것은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리시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로 믿고 그 사실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싶으면 눈을 감고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저 그제 전화로 어떤 분이 구령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신데 미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이 교회는 오래 다니신 분이나 구원받지 않은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마귀도 너무나 종교적인 존재라고 마귀가 너무나 믿음도 좋다고. 왜냐하면 직접 눈으로 다 봤는데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 뛰어난 종교적인 그 학식도 가지고 있고 지적인 존재라고. 그러나 마귀는 지옥에 간다. 예수님이 영접하셨냐고, 받아들이셨냐고, 그 일을 단순히 믿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던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아기가 부모에게 소리 지르며 울듯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아이는 어떤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죽으면.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이런 아기들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으면 요성한 교리에 다 빠지는 것입니다. 요성한 교리에. 무슨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주장에도 빠져버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상식에도 결여된 그런 주장에 빠지는 것입니까? 수많은 이단 교리들, 뭐 은사주의자들, 방언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갓 태어난 사람들을 태어났다면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기초부터 천천히 우유를 먹고 성장한 다음에 고기와 같은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기들이 순수한 눈빛으로 자기의 부모를 보듯이 그렇게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나 아빠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셨을 것입니다. 부모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말은 잘 못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에 입이 되지 않는 일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이제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부모를 바라보는 순수한 눈빛, 이 눈빛으로 항상 주님을 응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때론 주님께서는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아이들은 매를 배워서 매를 맞으면서 배워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체벌은 그래서 성경적인 것입니다. 물론 감정으로 체벌하거나 이 구타와 같이 그런 식의 체벌은 비성경적이지만 죄에 대한 훈계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에서는 징계하는 막대기 매질해야 한다.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매와 책망은 지혜를 얻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신 같이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셨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여기 10절 보시면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따라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빠를 본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아빠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의 습관이나 가치관을 아이는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습관들을. 그래서 거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르카만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술 주중병이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아도 이제 술을 끊지 못하다가 술을 끊게 된 경우를 간증하는 겁니다. 어떻게 술을 끊었냐니까 어느 날 거실에 이제 자기 5살 난 아이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더랍니다. 너 그 다리를 한번 포개봐. 아버지가 다리를 탁 포개니까 꼬맹이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도 다리를 탁 포개는 겁니다. 포개던 다리를 풀어봐. 다리를 탁 푸니까 꼬맹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아버지를 다리를 탁 풀더랍니다. 이제 그때 아버지는 알게 된 겁니다. 아, 저 아이가 나의 이 습관을 그대로 배우는구나.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 가치관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는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날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술을 끊을 수 있게. 그래서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정녕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와 같이 이러한 길로도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보는 또한 따라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움브란트, 하랄람 포포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들이 받았던 그러한 고난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곳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는 아버지와 닮은 점 때문에 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무엇인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닮지 않은 그런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인가는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무엇인가는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두 가지밖에 없을 수도 있고 한 가지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든지 밖으로 표출되든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만약에 아무것도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배웠거나 아버지와 교제를 했거나 아버지에게 당한 징계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가족에 속한 것입니다. 아직도.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영접했던 그날로 되돌아가서 자신의 구원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점검해보고 다시 진지하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다시 신앙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은 이 냄비 같은 자들입니다.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자들입니다. 또 타오르었다가 또 식어버리고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결단에서 자연스러운 성경적인 행위가 나오는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다면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제 받은 부상이나 상처가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수십 년간을 그럼 나의 부상이나 상처가 무엇인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상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스가랴 12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면 그들이 찔렸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찔렸던 나, 여기서 화자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성인들 이 말씀에 이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목과 창으로 찔린 5군데의 상흔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도마에게 보여주었던 그 상처입니다. 우리를 사랑한 표현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없겠지만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당연히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오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단 한 번도 세상은 예수님과 구약의 선지자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환호한 적이 없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혐오스러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를 닮았고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같고 행동도 같습니다. 예수님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을 보시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전서 2장 16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 밑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눈빛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